5주차입니다. 우리 1주차는 우리 2줄씩 나가고 있죠? 1주차는 이 생명이 누군가? 2주차는 우리의 사귐, 그분과 어떠한 사귐이 있어야 되고 왜 사귐이 필요한가 봤고요. 3주차는 전하는 소식,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왜 전하는가? 4주차는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늘은 자백하면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게 됩니다. 자백, 이 자백이 뭘까? 뭐가 자백일까? 무엇을 자백해야 될까?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구호부터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태플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좋어요. 자, 주기도문 영어로 같이 함성합니다. 시작.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오늘 주 성경 암송 5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 성경 암송은 4가지의 절차를 겪는다. 첫째, 암기. 아마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암기를 할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두 번째, 암송.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원 올려준 거 들었죠? 자주 들으세요. 10번 녹음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번만 집에 갈 때 올 때, 몇 분 안 걸려요. 갈 때 올 때만 들어도, 또 점심때 잠깐 쉬는 시간에 들어도 하루에 30번을 듣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억지로 막 쓰면서 암기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가요. 자주 암기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암송. 그러다 보면 어디에 그 말씀이 새겨지느냐? 심미, 마음속, 마음심, 마음속에 새겨진다. 나중엔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9절과 10절. 자, 우리 시편이나 옛날 잠언에 올 때는 굉장히 짧았죠. 그쵸? 한 줄 안에, 한 절이 끝났는데, 이건 좀 3줄씩 되네.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백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목사님 소리로 같이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실 친구들 먼저 해볼게요. 큰 소리로 해보시고,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큰 소리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친구들 먼저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1 John chapter 1 verses 9 to 10.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If we claim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out to be a liar, and his word has no place in our lives. 오케이. 자, 목사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목사님이 했어요. 천천히 하다 보면 졸릴 것 같아갖고, 일단 감을 한번 익혀보자. 그래서 우리 주영수님 녹음을 좀 빨리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1 John chapter 1 verses 9 to 10. If we confess our sin,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our unrighteousness. If we claim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out to be a liar,
And His word has no place in our lives. 한 번 더. 1 John chapter 1 verses 9 to 10. If we confess our sin,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If we claim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out to be a liar, and His word has no place in our lives. 오케이. 자, 단어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9 to 10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if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if는 만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이라는 것이죠. if 만약 we confess는요 고백하다 혹은 자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나의 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리가 만약 자백하면 무엇을? Our sins. sin이 뭡니까? 죄. sins라고 나왔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죄 하나만 짓는 거 아니잖아. 그쵸? 100개, 1000개 더 많이 졌을 걸 아마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고백해 우리 죄를? 누구한테 고백할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죠. 저 옆 동네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에게 내 죄를 고합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님들도 죄를 짓습니다. 목사님들도 죄를 져요. 죄를 안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죄진 사람한테 내 죄를 고백한다. 아무리 그게 신부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어떻게 하면 됩니까? We confess our sin.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He is faithful and just. 그는 하나님이겠죠? is faithful. faithful이 뭐냐면 성실하다라고 나왔죠? 여러분 보세요. 이 ful을 지으면 뭐가 나올까요? 성실. 아니, full, F-U-L을 지으면 뭐가 나올까요? F-A-I-T-H 뭡니까? 성실. 아니, 영어 단어. 이거 full을 지웠어. 이거 뭐야? face. face가 뭐예요? 성실. face. 유진이 face. 중3. 영준이 face가 뭘까? 많이 들어봤을 텐데 face 처치. face 처치. face가 뭘까? face. 예로씨 face. 한국말로 뭘까? face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우리 교회가 face 처치예요, 사실. 믿음 교회. 그쵸? 믿음, 소망, 사랑. faith, hope, love. 그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하나가 바로 faith입니다. 그럼 faithful. 믿음이 충만해. 풀은 가득 찼다라는 것이거든요. 믿은 게 가장 충만해. 그걸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성실하다 혹은 신실하다 혹은 믿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알았죠? 네. 자, and just. just는 뭐냐면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justice.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자,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의로우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성실하고 믿음직하고 just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자, and will forgive us. 자, will 뭐뭐 할 것이다. forgive는 뭘까요? forgive 용서하다. 누구를? 우리를 무엇을? our sins. 오케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and purify는 지난주에 배웠죠.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다. 여러분 공기청정기 확인해 봤습니까? 집에 혹시 공기청정기 있는 친구들 거기에 반명이 purify가 있습니다. 써 있어요. 왜냐하면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무엇으로부터? From all. 자, 따라해 볼까요?
unrighteousness. 시작. unrighteousness. 한 번 더 시작. unrighteousness. 한 번 더 시작. 여기 unrighteousness. 자, 발음하기 힘드니까 한글 발음 따르도 됩니다. unrighteousness. 이게 뭐냐면 불의라는 것입니다. righteous라는 것은 의롭다, 공의롭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맞는 말이다.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멋지다. 그런 것들. 여러분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인천에서 한 의경이 시민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 마음이 아팠어요. 젊은 사람이고 얼마 전에 이제 올라갔어요. 계급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뭐 시스템이 좀 잘못됐는지 둘씩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만 나간 거야. 그 할아버지는 왜 거기 그 물속에 있는 건지, 할아버지를 갯벌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구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의 구명조끼를 전해드리고 그분을 살렸어요. 네, 동의. 그분을 살렸어요. 근데 그분은 중국 분이세요, 사실. 중국. 그리고 그분은 살리고 이분은 수영을 해서 헤쳐나오려고 했는데 결국 못 나오셔갖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거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옳은 일을 했다. 이런 마음은 아프지만 옳은 일을 했다. 이러한 그 경찰, 의경을 경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과 비슷한, 아니 더 큰 분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 어떡합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명조끼를 벗어주셨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그게 바로 의롭다. 근데 언이 붙었어. 그럼 뭐예요? 반대. 불의. 의롭지 않다. 나쁜 죄만 골라서 하는 거야. 한마디로 죄 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10절 if 또 한번 만약 we claim, 여러분 claim 자주 얘기하죠. 뭡니까? 선포하다, 이야기하다 라고 합니다. 주장하다, we claim. 우리가 주장한다면 we have not sinned. 여러분 sin은 뭐라고 그랬죠? 죄. 근데 not sin, have not sinned. 그럼 뭐예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have sinned. 나는 죄를 졌어. 나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have not sinned. 그럼 뭐예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난 죄진 적 없어요. 한 번도 죄진 적 없어요. 나처럼 의로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We make him out of be a liar. 자, 우리는 make, 만든다. 누구를? 그가 누굴까? 하나님을 out to be a liar. 이 말은 뭐냐면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We make him out to be a liar. 그렇죠? out to be a liar. 그리고 and his word. word가 뭡니까? 단어. 또 말씀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word 하면은 단어. 그렇죠? 이런 vocabulary라는 뜻 알아요? vocabulary? 몰라요? 단어집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단어들이에요. 그거 단어고 이것도 단어예요. word. 여기 L자가 더 붙으면 world가 되죠. world는 뭡니까? 세계. L이 빠졌어요. word. 단어. 단어. 다른 말로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word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word라는 것은 말씀. 말씀으로 뭘 만들었어? world를 만들었어. word로 world를 만들었다. 자, 그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word, 그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has no place. place는 뭐냐면 장소란 뜻인데 has no place. no place 뭐예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뷔페집에 갔습니다. 이제 점심 나가니까 영준이, 희준이 뷔페집에 간 거야. 공도에서 어느 집이 제일 맛있니? 뷔페. 무한리필.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안 먹어봐서 몰라? 야, 많이 먹어봤잖아. 진사갈비. 진사갈비. 명륜 진사갈비. 오, 맛있지? 자, 갔습니다. 오늘 하진이 생일이야. 야, 끝나고 가자, 우리. 나 갔습니다. 생일 지났어? 근데 주인 아저씨가, sorry. Has no place. 자리가 없어요. Next time, please. 다음 주에 오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No place. 자리가 없어. 어디에? In our lives. Lives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디라고요? 자리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가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좀 어렵지만 잘 따라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만 읽어보고 화부로타 들어가도록 합니다. 시작! 1 John chapter 1 verses 9 to 10. If we confess our sin,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Okay? If we claim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out to be a liar, and his word has no praise in our lives. Amen. 한 번 더. 1 John chapter 1 verses 9 to 10. If we confess our sin,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If we claim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out to be a liar, and his word has no praise in our life. 한 번 더 좀 빠르게 시작. 1 John chapter 1 verses 9 to 10. If we confess our sin,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If we claim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out to be a liar, and his word has no praise in our lives. Amen. 오케이, 좋습니다. 자, 화부로타 질문 들어가도록 합니다. 1번.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에 나왔어요. 동생들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용서하실까? 아무것도 안 해. 죄를 졌는데 아무것도 안 해. 용서하실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데 이거 저 뒤에 있는 예루시 누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도 어렵습니다. 미쁘다란 뜻이 뭐야? 미쁘다. 뭘까? 몰라요? 아름다울 미. 뭐 그럴 수 있겠네. 미쁘다. 이게 무슨 뜻일까? 뭐? 만미?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미쁘다 뜻이 무엇인지. 자, 하나님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계실까? 믿을만 하신 분일까? 아닐까? 요거 나눠보시고요. 세 번째,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며 그 말씀이 그 속에 없다고 기록합니까? 나 죄 짓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해. 그 왜 그럴까? 자, 동생들 위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브루타 시우루를 다시 한번 녹화를 좀 했습니다. 오전에 영상이 녹화가 잘 되지 않아서요. 특별히 오늘 시우루 영상을 부탁했던 또 결석했던 많은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찍어봤습니다. 잠시 우리 시우루 말씀을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했죠. 세 가지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동생들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용서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 9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자백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백. 낮에 우리 친구들이 이 자백을 찾아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백자가 백백자예요. 흰백자. 아니, 어떻게 흰백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의미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자백은 한자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이 나의 죄가 하얗게 될 수 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자백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자백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함 또는 그 고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백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 나의 죄를 고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선악과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에 한 번이라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 없었어요. 그쵸? 하와는 누구의 탓을 합니까? 뱀의 탓을 합니다. 아담은 누구의 탓을 하죠? 여자의 탓을 합니다. 아유,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나갖고 등등 아마 그런 원망 불편을 했을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내쫓아주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의 얼굴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얼굴 같아요? 슬퍼하는 얼굴 같죠? 아마 하와는 뱀의 모습,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 뱀 때문이야, 아마 저주하고 미워하는 얼굴이 그대로 나와 있을 것이에요. 아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구나, 아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자백하지 않았던 인류 최초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온 사람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양의 피해 제사를 드린 반면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은 두 제물 다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피해 제사였고 양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달랐어요. 아벨은 정성을 다했고 드린 반면 아마 가인은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을 알고 가인은 화가 나서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죠. 그러면 이 가인이 나중에 자백을 했는가?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는가? 물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것은 미안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나의 살인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백,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때에 여기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라 했지만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려고. 물론 핑계는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핑계죠.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에게 혼이 나지만 사울왕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백하지 않은 사람들의 최후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고백과 자백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백은 앞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내 죄를 고한다 라는 뜻이에요. 고백은 뭘까요? 우리 오전에 우리 현장방 아이들이 고백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를 잘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백은 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백은 나의 마음, 나의 솔직한 감정, 특별히 좋아하는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자친구가 있다면, 남자친구가 있다면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야, 나 자백할 게 있어. 그럼 뭐예요? 분명히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자백이 아니라 그때는 고백이죠. 우리는 날마다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고백.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좋아합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백과 고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요거를 좀 찾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치부 때 많이 배웠던 것일 거예요. 이게 기도의 5손가락인데요.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렇죠? 자, 엄지손가락 하나님을 부릅니다.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간구. 다섯 번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가 뭘까요? 바로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 저 기도할 줄 몰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만 해도 완벽한 기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을 붙이면 되겠죠. 하나님, 뭐에 감사할까요? 밥 주시고 건강 주시고 교회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를 구할까요? 부모님께 소리 지르고 미워하고 동생과 싸우고 등등.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고 할까요? 하나님 저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저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5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고백과 자백을 함께하는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쁘다란 뜻일까? 미쁘다가 뭘까? 자, 동생들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과 성격을 갖고 계실까? 믿을 만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세요? 아니세요?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말씀 보니까 여기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아마 고학년이 갈수록 이 단어들의 의미를 알겠지만 우리 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을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다 적습니까? 여러분 워크북에 바로 본문 배경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핸드폰 뭐 하겠어요? 게임할 때만 쓰지 마시고 또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모르는 단어 있을 때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얘기했죠. 자기가 저지른 죄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자백.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미쁘시고 라는 것은 믿음성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faithful이라고 나왔는데 이 full 가득 차다 앞에 뭐예요? faith. 이 faith가 뭐냐면 믿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데 한 번, 두 번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충만하게 아주 많이 충만하게 full.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믿을 만한 분이세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성경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미쁘시다라는 뜻이죠. 의로사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되고 죄 없다 여겨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우리도 의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건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 보혈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의라는 것은 도의, 정의에서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뭘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정의입니다. 하지만 불의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 번 학교에 일이 없겠지만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욕을 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립니다. 이거는 정의예요? 불의예요? 불의예요. 왜냐하면 정의에서 어긋나 버린 것이죠. 여러분, 정의와 불의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는 죄악이고 정의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모르는 단어들 본문 배경에 적어놓고 적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는 단어 한번 써보시고 적어보시고 모르면 그냥 제목만 써오세요. 그러면 IBS 시간에 하브루타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를 필기하면 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목사님이 AI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목사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넣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그쵸? 이 표정 보세요. 용서 전혀 안 해줘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당신을 보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을 거야. 봐도 내가 못 본 채 할 거야. 왜? 당신 때문에 내가 화났기 때문에 그래.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요? 감정이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용서를 해주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는 안 봐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지워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지워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네가 나에게 회개하면 자백하면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그렇죠? 불쌍히 여기고 네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자백했을 때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죄사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혹시 회개하다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 안 하시면 어떡할까? 내가 조그만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큰 죄를 진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큰 죄를 진 적 없겠죠. 앞으로도 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 중엔, 어른들 중에는 나도 모르게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큰 죄를 짓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나는 결국 사망이다, 죽음이다,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용서해 주신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또 죄를 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분들에게도 용서함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엄마와 싸웠어요. 엄마에게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엄마께 소리 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내면 안 되죠? 반드시 엄마를 찾아가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엄마, 잘못했습니다. 말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 성실한 분, 믿음직한 분, 그리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어딥니까? 천국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말을 하나 적어놨어요. 회개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회개기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는다.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성적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고만 있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요, 필요하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9기째, 우리가 10주씩 한 개수를 하는데 벌써 190주 이상을 이렇게 하브르타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수에는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목사님의 아이들,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들만 모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모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회개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회개 기도하니? 안 한대요. 그럼 무슨 기도하니? 대학 가는 거요? 또 좋은 학교 가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건강이요? 등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뱃속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믿어왔고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수시로 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회개를 모르고 회개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목사님 경험하면서 목사님도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친구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회개를 놓고 우리 아이들이 용서함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죄 씻음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도 또 기도를 가르쳐 준 적도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요. 회개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도보다도 회개 기도를 가르치시고 꼭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꼭 믿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회개할 것이 없어요. 뭘 회개해야 돼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오늘 3번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며 말씀이 그 속에 없다고 합니까? 자,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합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일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오늘 오전에 우리 하브루타 시간 교실반에서 어떤 친구, 중학교 친구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어떤 거냐면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졌어요. 범죄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 범죄하지 않았어. 나 죄 짓지 않았어. 다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 여러분 시편 14편 3절을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뭐라고요? 다 더러운 자다.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시편의 기자. 이 시편은 뭡니까? 성경.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자가 더럽다,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결국 뭐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에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나는 뭐라고 해요? 만일 내가 죄가 없다 하면 그쵸? 결국 뭐예요? 성경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저 사람은 죄가 없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죄를 졌다. 다 all. 여러분 all이에요. all.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부정한 자다. 하지만 나는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가 없다. 나의 이 말로 인하여 마치 성경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 3장 10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아주 확실한 답변이죠. 모든 사람, all.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하였다. 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all. 모든. 왜요? 죄인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이 왜 거짓말쟁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것을 알게 됐죠. 누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다. 성경과 하나님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또 내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볼까요? 자, 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기록합니까?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거짓말은 이미지가 백색일 것 같아요? 흑색일 것 같아요? 당연히 흑색이죠. 진리, 사실은 이미지가 백색일 것 같아요? 흑색일 것 같아요? 당연히 백색이죠. 그러면 말씀은 어떨까요? 말씀은 이미지가 어떨까요? 흑색입니까? 백색입니까? 당연히 백색이죠. 하지만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흑색이에요. 진리는 백색인데 내 마음은 검정이에요. 이게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은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 있는데 5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어디서 본 말씀이죠? 바로 앞에서 보았던 말씀. 요한일서 1장 10절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여 똑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은요, 어떤 말씀이 들었냐면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사실일까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걸 보면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이 움직일 때 천사들이 천사들이 이곳을 탁 타치하는데 그때 이 물에 뭔가 효과가 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건 뭐 둘째 치고 자, 중요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병자의 가장 큰 병이 뭘 것 같아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눈으로 물이 움직였어 라는 것을 봐도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이 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병이 깊은 것을 알고 그를 고쳐주셨죠. 문제는 이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어요. 자, 우리는 주일, 일요일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성경에는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나왔는데 이 모습, 이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어렵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 사는 이 안성에 가장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이름이 굿모닝 병원입니다. 자, 굿모닝 병원이 주일날, 일요일에 주일날 문을 열고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렸어요. 이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당연히 맞죠? 아니야, 병원이 사람 고쳐야죠. 뭐 요일 따집니까? 크리스마스 쉬고 부활절 쉬고 뭐 일요일 쉬고 병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 많이 죽어요. 병원은 늘 열려 있어야 돼요. 쉬는 날 없어요. 의사들이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병자를 고침해줬다. 고침받았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적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시험되게 할까, 넘어뜨리려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자가 38년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나이보다 제곱을, 2배를 해야지만 이 나이가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3배? 3배도 있을려나? 3배도 있겠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병자로 있었는데 이 병자가 고침받았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도 왜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거기서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어요. 그들에게 직접 자기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 안에 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미 왔지만, 예수님이 왔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와 사귐이 있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백과 흙이 같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거짓말을 하면 죄 짓는 사람이고 죄 짓는 사람의 마음은 시커멉니다. 이곳에 아주 하얗신 예수님, 아주 하얀 성령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지가 여러분, 그쵸?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백이에요. 회개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가 사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회개를 결단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꼭 회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 목사님이 우재라는 친구와 처음으로 하브르타를 해봤는데 언제 회개할까 했더니 우재가 저녁 시간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아마 저녁 시간에 부모님이나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회개하는 또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에 오늘 내가 지은 죄를 꼭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마음의 깨끗함을 얻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분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이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주차 성경적 진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번 해볼까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한 번 더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꼭 회개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IBS 책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 IBS를 꼭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낮의 시간에는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따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할게요. 돌아오는 20일이죠. 20일에는 6주차 말씀이 나가는데 그때는 하브루타를 하지 않고 목사님이 IBS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IBS 강의를 6주차 말씀을 가지고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처음 온 친구들이 있고요. 또 IBS에 대해서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중간 5주를 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할 겸 또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IBS를 가르쳐 줄 겸 IBS를 목사님이 강의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재랑 세영이 목사님하고 IBS 이제 단톡방 이제 소그룹을 하면서 IBS 잠깐 소개를 했는데 시간이 잠깐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6주차 말씀을 가지고 IBS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선생님들과 나눠줘서 IBS 소그룹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본문 관찰을 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공식에 넣는 그런 연습을 할 시간을 가질 테니까 꼭 빠지지 않고 워크북을 꼭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한 거 꼭 올려주세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면 조금씩 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읽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단톡방에 내 얼굴과 내 입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꼭 단톡방에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실천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